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귀한 월요일 하루를 살아갑니다. 복된 하루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돌보신 것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지경이 넓어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3월에 안식 올 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또 중에 사도신경 이렇게 강의도 말씀도 나누시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굉장히 우리 신앙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실 신앙의 정수, 신앙의 엑기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을 알아가고 또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 핵심,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어떤 핵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는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그 모든 것들을 집약하고 요점을 정리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입에서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지고 또 주기도문을 외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궁금하고 뭔가 좀 뭔가 궁금증이 생길 때 무엇보다 이 주기도문, 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되새기면 누구에 대해서 아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돼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알면 풀려갑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무엇을 좋아할 때 알아야 좋아하죠. 그냥 무턱대고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맨 처음에 접근은 좋은가 보다 해서 접근하지만 그걸 계속해서 파고 또 파야 되는 것이고 또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더 재밌는 거죠. 더 즐겁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삶에서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고 깊이 깨닫는 만큼 믿음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풍성해질 수 있죠. 베드로는 어떤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베드로후서를 쓰는 이 목적은 첫 번째, 베드로 사도가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나의 육체의 장막인 거죠.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런 표현을 쓴 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베드로 사도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 사도도
주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만 보면 뭐 바울 사도도 그렇지만 자기가 순교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수 있죠. 선택은 자신의 몫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지만 이 죽음 앞에, 순교 앞에 그것을 겁내지 않죠. 나의 이 장막, 그러니까 육체를 장막으로 표현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 장막을 벗어나면 결국 어느 길이 예비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는 걸 느낀 거죠. 깨달은 거죠. 내가 육신의 장막은 벗어나지만 하늘나라의 그 장막은 나에게 이제 이어질 거라는 거죠. 육체의 장막은 지금 이 땅에서 벗어나게 되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또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육체가 순교하고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천국을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은 확고하고 확신했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무엇보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무섭고 두려운 이 고난을 베드로 사도도 본인도 당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당하는 이 고난을 본인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결정적인 위험과 어려운 순간에 또 이 고난과 순교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길이 생각나게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물론 사도이지만 여러분 사도라는 게 뭐 명예직이죠. 뭐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명예직이죠. 그냥 뭐 자기가 포기하거나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게 이 당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명,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비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떤 의미로일까요? 우리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편지의 목적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 사람들에게 사도요, 또 이 목회자로 부름을, 이름을, 호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 그 전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그의 신앙의 삶과 사도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역자,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일꾼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사실 이거는 낮아진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교육자, 목회자가 없고 성도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힘의 능력을 입었었던 이유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뭘 입어요? 의를 힘입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힘을 내고 힘을 입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자신이 이렇게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실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이 그렇게 이제 은혜를 입었잖아요. 의로운 힘으로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이런 표현이 납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자신만 그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자기와 동일하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 나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도라고 하는 특별한 그리고 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 특별함을 더 강조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사랑에 힘입어 의롭게 되었는데, 그것과 동일하게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 그 믿음의 성도들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보면 믿음은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특별하고 뭔가 사도여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한 의로움과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구원은 나만의 문제고 나의 문제긴 하지만 이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꾸 스페셜하고 특별하고 그렇게 여기면, 물론 그런 자존감은 있어야 돼요.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는, 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은 모든 사람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 새벽에 모여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동일한 은혜가 임하고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이제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누구를 아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 아는 것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에게 누구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소중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이 나와 계시고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정말 이 엑기스 중에 엑기스고 핵심 중에 핵심인 말씀으로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놓치고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단순히 외우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신앙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 은혜와 평강이 더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무엇보다 경험했습니까? 베드로 자신, 이 사도 스스로가 경험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자신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그때는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니 그것이 자신에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마치 버린 존재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랬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부어주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사실 좀 창피한 일이잖아요. 얼마 전, 며칠 전만이잖아요. 며칠 전, 3일 전 얘기잖아요. 3일 전에 예수님을 난 몰라.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정말 엄청나게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베드로 자신을 사랑하신 걸 그때야 깨달은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 고백으로 인하여 이제 성령님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 주님을 배우고 느꼈던 것들을 이제 다시 실전에 적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마찬가지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이 삶은 우리 주님을 아는 하루입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큰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무엇보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